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딱 잡힌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종교에 딱 매여 있거든요. 율법 정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파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 종교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또 안식일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부터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논쟁이. 15절에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표적을 행하느냐.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아니다. 이러면서 17절에 보면 소경되었던 사람은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 16절에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렀어요. 17절에서는 첫 번째로 그 본인을 불러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서 물어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유대사회에서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의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도 어른이니까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맞아요. 그리고 원래 소경으로 났다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도 맞고, 그런데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이 눈 뜬 건 맞아요. 근데 난 잘 몰라요. 우리 아들이 나이 들었으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소경되었던 그 부모도 비겁해요. 왜냐하면 쫓겨날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성하였으니 직접 물어보시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오늘 본문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본인을 물어보니 본인을 불러서 또 물어봐요. 참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이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이 좋은 말 같잖아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의 눈을 뜨게 했다고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너의 눈을 뜬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예수께서 눈 뜨게 하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눈뜬, 원래 맹인이었던 눈뜬 이 사람과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요. 두 번이나 불러가요. 그리고는 34절에 이렇게 됩니다. 34,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냈다. 쫓아냈어요. 상처를 주고 상처.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율법과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본인도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거린이라고 해요, 거린. 이 사람들은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사람을 예수님은 해방시킨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못 본 사람을 보게 하셨고, 구걸하던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되게 하셨고,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뭐 하죠? 지금 계속 정죄하는 거, 따지는 거, 논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막 내쫓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율법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남의 일에 자꾸 참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떴으면, 아유, 잘했다고, 참 잘했다고,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종교적 전통에 빠져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논쟁을 합니다. 논쟁.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율법에 속했다면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따집니다. 자꾸 따져요. 맞았다, 틀렸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따지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쩌면 애매한 사람들을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쫓을 34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애매하게 정말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줄 사람을 오히려 계속 따지고 두 번이나 불러가지고 누가 그랬냐, 그 사람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긴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을 그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말이 많아요. 정말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간섭들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건 본인의 이야기고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는 남의 일에 너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옳다 말다, 왜 저런 일을 하느냐, 왜 그걸 안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고, 사람이 오면 옷을 뭐를 입었네 안 입었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고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을 내쫓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는커녕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자.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써놓으세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 그 사람이 죽을 수든 뭐 밥을 하든 그건 그분이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밤나라 복나라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냐고요. 베드로 같아,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원래 직업으로 원위치 않은 예수님을 부인한 아주 믿음 없는 그 베드로 요한을 찾아가셨어요. 갈릴리로. 일찍 가보니까 베드로도 그물을 던지고 있고, 야고보도 요한도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양.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친 예수님의 부활도 잘 안 믿은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세요. 참 예수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믿음 떨어지면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냐고요. 근데 예수님 찾아가세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 뭐 할 얘기가 없죠. 예수님 부인하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지금 자기 금을 던지고 있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냐? 내 양을 먹여라. 그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특별나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인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저도 그래서 눈물로 감사하면서 목사직을 감당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부흥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런지 그건 몰라요.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직을 맡겨주시다는 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 같은 것이 목사,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여.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뭐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은혜로 우리에게 내 양을 맡겨.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전도사의 직분을 주시고, 또 집사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 주님, 할 말이 없습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3번 물으세요, 3번. 그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를 미리 예언을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잖아.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너를 체포해가지고 너를 죽일 거야.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을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부인했던 아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딱 좋았는데, 또 간섭을 하는 게 베드로가. 주님,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참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명 걸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사람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요한.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죠? 저는 그렇게 해서 죽는다네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남겨둘지 알아.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둘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 그 말씀을 2번이나 하세요. 남의 일에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이제 간섭하지 맙시다. 자유하세요, 이제는. 남의 일을 간섭하다 우리는 내 일을 못한다니까요. 내 일 하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도 너무 바쁘고 너무 힘에 부쳐요, 사실은.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의 일에게 베드로처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아니,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거 상관하지 마라. 아멘. 우리는 상관하지 마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상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았어요. 어쩌면요, 우리는 로마서 시간에서 다 못 읽는데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짐을 너희가 함께 져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막 판단하고, 막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막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그런다.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주고, 어쩌면 34절처럼 사람들을 애매하게 내쫓는 거예요. 35절. 그렇게 쫓겨났잖아요.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나야 나. 그럼 쫓겨났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 쫓겨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요. 어쩌면 우리가 간섭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율법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나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막 쫓아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면서 네가 나를 믿냐? 주님 제가 믿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바로 나야 나.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쫓겨난 사람을 찾아가셔서 사기라고 사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율법에 속한 자인가? 은혜에 속한 자인가? 우리는 은혜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쫓겨난 자 찾아가시면 됩니다. 상처받은 자 찾아가시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바리새인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사람들을 판단하고 간섭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어쩌면 나는 지금 내가 잘한 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쫓아낸지도 몰라요. 나 때문에 교회를 나간지도 모른다니까요. 어쩌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지도 몰라요. 아까 그 기사님의 부인처럼 그 부인이 그래서 교회 가니까 그렇게 말들이 많아서 아유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교회를 뛰어나왔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기사님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간혹 있긴 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뭐 자녀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 자녀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기사님의 사모님은 교회를 잘못 선택했네요. 이제는 저를 만났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손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더라.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뭐 그러더라고. 제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아멘. 저는 어제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새벽 예배 했죠. 돌파기도 했죠. 뭐, 친구에게 사실은 뭐 축구이금 주려고 갖고 왔는데, 줄 틈이 없어서 도로 가져와서 여기 있어요. 제가 써야죠, 뭐. 축의금도 벌었죠. 줄 시간이 없더라고요. 뭐, 부자들이 많은데, 뭐,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주면 뭘 하겠어요. 네. 도로 가져왔으니까 돈 벌었죠.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전도한 거예요, 전도. 교회가 그렇게 말이 많다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고. 간혹 그런 곳이 있긴 하나, 그렇지 않다고 전도한 것. 정말 어제는 잠이 잘 왔어요. 늘 잘 자지만 어제는 더 잘 잤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맹인되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속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 본인을 두 번이나 불러서 괴롭혔고 부모까지도 불러서 괴롭히고 결국에는 그 본인을 쫓아내는 악한 일들까지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판단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정죄한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을 간섭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그를 살려둘지라고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제부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복음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교회에 말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오히려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 사랑하는 말, 용기 주는 말만 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보며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집수 집사님의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가족들을 모두 다 위로하시고 이후에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정에서도 일어나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모두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자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들의 순종을 10배나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